반갑습니다. 저는 진대원 1학년 김정혁입니다.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입학을 하고 발표를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필수업 통해가지고 제가 원래 중학교 처음 발표를 해봤었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건 제가 그건 이렇게 되게 목사님들 비난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인데 소리를 그대로다. 인철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결국은 그동안 들었던 이렇게 또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일단 계속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쓴다고 썼는데 계속 막 좌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신을 못 뜯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본문을 말씀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분노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누구 하나만 걸려라 하고 분노를 뿜어낼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웃 간에 벌어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받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어떤 체중, 탈모, 열등감과 같은 이렇게 특징을 말을 하고 상대방이 분노의 반응을 보이면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놀리는 말입니다. 어느새 상대방의 분노나 상처도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대지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노는 죄가 아니다 라고 대지를 설정해 보았고 오늘은 첫 번째 대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죄다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십계명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설교에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야기하시며 살인하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에까지 이른 사건인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의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일이 발생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이 예화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갖는 미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살인이란 결과를 낳았나까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원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족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아벨을 죽였던 것은 이 움켜진 주먹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천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 배 아픈 감정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할 수 없는 나쁜 심보입니다. 나만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만 갖고 싶습니다. 역사 속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이 죄입니다. 먼저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볼까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동생은 형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는 곳은 어쩐지 약한 곳을 향합니다. 강강, 양양.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해 분노를 표현할 때 더욱 잔인해집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박지선이라는 범죄 심리학자는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도 분노 조절이 안 돼야 분노 조절 장애가 맞다. 결국은 약자에 대해서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를 합니다. 네, 비겁한 겁니다. 비겁한 거 아는데 네, 그 당사자에게는 화를 못 내고 다른 사람에게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또한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섭섭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하고 자기는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면 아벨이 너무너무 밉죠. 이런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벨의 성취를 가인이 참지 못한 거죠. 만약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동생의 성공이 가인에게도 기쁜 소식이 텐데 말이죠. 어느 집에 보면은 이게 첫째가 태어나고 이게 첫째가 막 사랑을 받다가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게 첫째가 받던 관심이 둘째에게 이렇게 이동하는 이렇게 하니까 첫째가 이렇게 안 하던 막 이렇게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첫째는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둘째한테 뺏겼다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첫째가 만약에 좀 바른 생각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관심이 필요했고 필요한 이제 둘째는 이렇게 어머니의 관심과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둘째를 좀 사랑해주고 했다면 이 첫째가 느끼는 이 박탈감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첫째가 이렇게 가졌어야 할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만약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네, 여기 보면 있고 결국에는 이 문제의 근원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평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늦게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1달란트를 약속하셨는데 일찍 온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온 사람도 1달란트를 받으니까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1달란트 처음 먼저 온 사람한테 약속하셨던 1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고생한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주인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가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하면 받아주실지 아벨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가지는 바른 생각은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과 아벨의 구도는 많은 관계적 해석을 가지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아벨을 주셨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 봐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움켜진 주먹을 펼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형제를 위해 나누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질투와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중보자인 아벨을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교만이 꿈틀거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라고.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조차도 피해를 안 주고 피해를 받고 싶지 않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을 피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소극적으로 재지 않는 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꼭 쥔 주먹을 형제를 향해 펼칠 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형제와 나눌 때 사랑이 실천됩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사랑 싸움을 마치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